오늘은 인생의 우선순위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을 구성하게 됩니다. 짜장면을 시킬 거냐, 짬뽕을 시킬 거냐, 비냉이냐, 물냉이냐,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해서 나의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은 직업 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 수술을 앞두고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사람을 선택해서 또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선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들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소에는 늘 웃으시면서 아주 밝은 쾌활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을 처음 방문해서 이제 막상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구구절절 왜 그리 이렇게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젊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셨는데 그분은 부모님 없이 자라신 분이었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내세울 만한 것이 딱히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너무 좀 안 된 마음에, 동정심에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지만 이 권사님은 고집을 부려서 이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 정말 술 먹고 늘 아내를 때리고 가정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삶을 정말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도 변하겠지, 내가 잘해주면, 따뜻하게 대해주면 이 사람도 잘해주겠지, 그 기대감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 평생 아주 힘들게 사셨다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찌다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한탄하시는데 정말 저도 눈물밖에는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좋은 선택이든 또는 잘못된 선택, 잘 모르고 한 선택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야 괜찮겠다마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 또 삶에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는 다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선택이든 또 괴로운 일이든 다 끝나기 마련인데, 하지만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실수나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느 목사님에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천국과 지옥은 너무도 다르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지옥에서는 볼 수가 없고, 또 지옥에 있는 것을 천국에서는 볼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은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껄껄껄이라는 거예요. 뭔가 들어봤더니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가자고 할 때 갈걸, 이럴 줄 알았으면 죄 안 지을 껄껄껄, 그렇게 껄껄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껄껄껄 소리가 나느냐? 이렇게 상급이 클 줄 알았으면 더 예수 잘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껄껄껄, 이렇게 껄껄껄 하며 각각의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를 살아도 신령한 선택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않고 영혼의 때에 가장 빛나는 것으로 이어질 그런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후회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만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빌라도가 애쓰며 고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3번이나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또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번째 죄가 없다 선언합니다. 또 마지막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는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예수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빌라도를 보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죄값을 물을 만한 그런 잘못,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죽이자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에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한 것임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예수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그냥 보기 싫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 판단을 빌라도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킨 그런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 중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다급하게 보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사람을 옆으로 불려서 귓속말로 속닥속닥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아내가 얼마나 다급하고 이 사건이 중대한지 알았든지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제발 저 사람에게 유죄 판결 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이 빌라도는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군중을 설득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마지막 카드로 6월절이 되면 특별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그였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충동시켜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자꾸 군중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바라바를 외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예수는 십자가에, 이렇게 군중 심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정말 빌라도는 난감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어줍니다. 기세에 눌려 내린 것이죠. 죄를 물어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와 기세에 눌려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필 이때에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어주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그 죄로 정말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빌라도의 이름을 예수 죽인 빌라도라고 막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불명예를 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빌라도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빌라도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안타깝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학교에 질 나쁜 아이들이 집단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때리고 옷을 찢고 물건을 빼앗고 돈도 빼앗고 교실 바닥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망신을 주고 침을 뱉고 온갖 망신과 모욕과 모독을 내 아이에게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 아이를 끌고 선생님에게 데려갑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이런 잘못,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아이 퇴학시켜 주세요. 이 아이 퇴학시켜 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는 평소에 행실도 괜찮고 그럴 만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이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런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 너희 그러지 마. 그만해.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더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 퇴학시켜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민원 넣을 거예요.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 하나만 퇴학시키면 괴롭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을 보니까 돈도 많고 학교에 영향력도 크고 유명 인사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커지면 학원 폭력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본인은 이 문제를 컨트롤 못한 무능한 교사가 되고, 그래 그냥 이 아이 하나만 퇴학시키면 다 조용해질 텐데 그럼 이 아이 하나만 퇴학시킬까? 라고 해서 내 아이를 퇴학시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선생님이 그래도 처음에는 애썼지, 노력을 했지, 처음에는 내 아이 보호하려고 했지,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 라고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지지하지만 실제로 지지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내 본심이 나름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 하시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난 아무 죄가 없다 선포하고, 사람들도 그래 너 죄 없다, 이 모든 것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핏값을 돌려라 한다고 해서 빌라도가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 죄 없다, 너 괜찮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시면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 그거 큰 죄다, 너 큰 잘못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만 각각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죄된 선택을 했는지 판결하시는 분,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함에 항상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피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원합니다. 좌우를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고심 끝에 나름의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총독으로 징계를 받을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물로 씻어서 죄값은 나에게 없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일부나마 잠시나마 마음의 부담, 짐을 덜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들어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 자신의 소견과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빌라도만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됐을까요? 왜 빌라도만 억울하게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인정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고, 아유 이거 감동 무시한다고 무슨 일 나겠어? 이 감동대로 어떻게 살지? 이 감동대로 어떻게 살지? 그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에 내가 원하는 삶, 이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택했다면,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은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너무 힘든 그런 존재들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신앙이 얼마나 연륜이 오래되셨겠어요. 또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지 않았으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지식대로 순종하기가,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나의 체면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처지고 능력인데,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다면 쉽겠지만 또 어렵다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가, 너무나 많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거룩한 삶, 신령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좀 학교 분위기가 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교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후배들 때리는 거는 일상이었습니다. 뺨 맞고 주먹으로 가슴을 맞고 여기 늘 멍이 들어있고 빠따 맞고 선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늘 2m짜리 곤장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바닥을 하면서 끌고 다니시다가 누구 하나 걸리면 그냥 엎어져서 엉덩이를 철썩철썩 맞게 되고, 또 저희 옆반의 한 선생님은 별명이 콤보입니다. 콤보. 왜 콤보냐면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맞아서 벽에 부딪혀서 쓰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뺨을 탁탁탁탁탁 때리고 탁탁탁 때리다가 아이가 맞다가 뒤로 밀려서 벽에 부딪히고 더 맞다가 바닥에 쓰러지면 그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단 콤보였네, 오늘은 12단 콤보였네. 저는 그 콤보를 맞아본 적이 없지만 맞아본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별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막 정신이 어질어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제깍제깍 바로 움직이는 거죠.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저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학할 때는 몰랐는데 3학년이 될 때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 학교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주일이 되면 자유 시간이 아니라 학교 350명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독서실에, 칸막이 독서실에 350명이 전원 들어가서 선생님이 감독을 하면서 자율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율학습이 이렇게 자율적이지 않은 학교는 처음 봤습니다.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그 방에 가둬놓고 쉬는 시간을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가는 선배들 있냐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본 적이 못 갔다라는 거예요. 저희 직속 동아리 선배는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엄청 맞고 독서실로 갔다는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그 나이 때 제가 이제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또 나는 목사 될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겁도 많고 아주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핍박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다들 핍박을, 또 중대한 중병을, 또 큰 고비들을 다들 넘기셨던데 이게 저에게 첫 핍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선생님께 맞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살짝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주일마다 공부해서 서울대에 간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서울대 포기하고 그냥 교회 가겠다라고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열심히 해도 서울대를 못 갈 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마음 편하게 그냥 주일날 공부해도 서울대 못 가도 나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3이 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가방을 싸고 독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지금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 교회 갈 거야? 너 교회 갈 거야? 간다는 친구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고 주섬주섬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갈 거냐고. 갈 거라고. 그리고 가방을 싸는데 손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심장은 엄청 뛰어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리고 가방 주섬주섬 싸서 가방을 메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부담스러운 시선을 안고 선생님 자리를 지나치려는데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뭐야? 그리고 이제 독서실을 나서려는데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교무실 앞을 지나는데 선생님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현관에 나와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정문을 빠져나가기까지 아무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빠져나와서 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행복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예배 시간 내내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이제 나 내일 가면 죽었다. 이제 나 내일 가면 이제 맞아 죽겠구나. 어떡하지? 제가 맷집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두근두근하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제가 갔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용기를 내어서 아예 학교를 안 가버렸습니다. 주일날 바로 그냥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학교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제 친구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한 명씩 주일날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친구들이 자기네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로 오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로 와야 안전하다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고3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고3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너네 학교는 고3이 더 많이 나오니? 그래서 그 해 고3이 끝날 때쯤에 제가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데려온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이 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10명 넘게 오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전도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 겁 많고 정말 그 무서운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고 걸어 나갈 수 있고 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이런 선택하기 힘든데, 이런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 뭐라 할 텐데, 이거 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거 나 손해보는데, 이거 나 돈이 개입되는데, 이거 나 사람들 평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주를 뒤덮는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남은 하루 많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날들 선택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혹여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 산 것에 대한, 지난 나의 모든 날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나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렀는지, 나의 선택이 예수를 택했는지 바라바를 택했는지, 나의 선택이 진리를 택했는지 사람들의 눈치를 택했는지, 나의 선택이 나의 소견에 옳은 걸 택했는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걸 택했는지, 그 선택, 그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아들 예수에게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평생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겨워하고 여전히 우리의 악함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령한 것을 택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택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기도의 힘을 더하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며 회복하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며 이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충만히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